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많은 관계들이 오랫동안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주 만나던 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켜켜이 쌓여가는 것을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등교 개학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와 학생들이 있는 가정마다 집집마다 냉전과 열정 사이를 오간다고 합니다. 엄마들을 만나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말 필요한 곳이 집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상심을 잃고 쉽게 흥분하거나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민 전체가 단체 기합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봄은 왔지만 생기를 느낄 수 없는 사회적 저기압 현상을 두고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경제 위기 또한 블랙 코로나란 재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 쏟아지는 뉴스건 기사건 공통된 흐름이 있다면 점점 어둡고 혼미하여 혼돈 속에서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 고민되어지는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혼돈과 공허를 창조의 시작부터 관통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요한계시록의 시간이 오기까지 인간이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의 곳곳에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길을 잃어 잘못될 때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무너진 곳을 수축하시고 회복해 가셨습니다. 창조와 대홍수도, 출애굽 사건도, 바벨론 포로 사건도 회복과 다시 세움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길고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지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아름다운 꿈이 있었는데요. 그 꿈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강한 제국 아수르에 의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사야는 이런 세상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혹독해도 서러움에 눈물 마를 날이 없어도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염소가 송아지와 사자가 벗이 되어 함께 뛰노는 세상, 현자와 우매한 자,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이 더 의미가 없는 그런 세상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쓰는 이들로 인하여 역사는 늘 새로워졌고 결국에는 이 어려운 시절들도 넘어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도 사실은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과 흐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 서림의 공동체도 이 흐름을 감지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이 꿈을 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꿈을 함께 이뤄갈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삶의 아픔이 극명하게 드러난 현장 갈릴리에서 선포하시죠.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시작됐다라는 선포입니다. 이 새로운 선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께 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힘이든 보태드리고 싶은 이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무브먼트의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의 운동에 대하여 함께 꿈꾸고 이끌어 나갈 교회 본연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나 기타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2장 2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단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도구이지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 위한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고 모이는 교회로, 때로는 흩어지는 교회로 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 서림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온통 사로잡혀서 나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노라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노라라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기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이지, 이 좋은 건물에 아무도 찾아오지 아니하고 예배가 드려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건물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인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더욱 분명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 즉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선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2차적이라 할 수 있고 그 1차적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터에 없다면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헛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버지께로 우리는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가는 그러한 탄식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신비주의 명상과 기도법이 들어오고, 지혜로는 세상의 철학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와 인공지능의 그런 지식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요. 그러나 교회는 현대인에게 실용적인 것을 가지고 아부하는 곳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유일한 길과 진리를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희망이며 진리의 기둥의 터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건물에 없어서는 안 될 모퉁이 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모퉁이 돌 삼고 모이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 이 땅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순간에만 교회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저 벽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도 여전히 교회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수고하고 헌신하고 다운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을 믿습니다. 이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교회의 설계도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 교회의 연결성을 더 의미심장하게 풀어주셨는데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무슨 말입니까? 건물이 성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건물로 서 있지만 그것이 이제는 연결되면서 성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변화되고 함께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퉁이 돌이요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된 존재이지요. 또한 주님과 연결된 우리가 각자가 서로 연결되어 한 건물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연결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서로에게 그 놀라운 복음을 전달하며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결은 너무나 중요한 속성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연결 지수는 얼마나 될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생명과 은혜에 얼마나 연결되어 있습니까? 또 우리는 서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님과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각자의 캡슐 속에서 각자의 삶을 따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의 피 묻은 보혈로 연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연결되었다면 우리의 움직임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계십니다. 서림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지난해 저희는 땅끝 잔치를 통해서 수많은 광주 땅에 영혼들을 품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콩고와 지리산을 섬기며, 청년들은 광주대학가의 전역을 섬기며 광주의 땅을 밟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또한 캠퍼스 선교사가 되어서 전도자로 활약하였습니다. 지난해 200명이 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서림의 땅을 밟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우리는 무부해 왔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숨죽이며 위기가 넘어가기를 기다렸지만 서림의 식구들은 노지의 신앙을 성숙하게 지키며 버텨냈습니다. 저희 다음 세대들은 작년 세대들과 함께 사순절 40일간의 기도 기간 동안 큐티 행진과 기도의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위임 목사님과 당회의 뜻을 따라 우리 교회는 어려운 시국 속에서 미자립교회와 농어촌 교회 40곳을 도왔습니다. 또 부활절에는 교회 학교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고생하는 택배기사님들을 위해서 문고리 전도 선물을 달아놓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과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코로나 저금통 행진을 이어나갔는데요. 동전만 모았는데 7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과 또 한부모 가정과 다자녀 가정들을 향해서 구호박스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또 어땠을까요? 윈윈 마르투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소상공인 청년 상권의 물품을 구입하여서 신방하기도 하고요. 선한 이웃 프로젝트를 통해서 물품들을 기부받아서 첨단사회 종합복지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암울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들을 향해 서림의 공동체는 멈추지 아니하고 다운 비전을 실천하였습니다. 우리가 움직인다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단의 역사도 가뿐히 지려밟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어두움의 공포를 털고 일어나 다시금 고삐를 당기고 교회의 사명을 함께 어깨에 메고 나아가는 중입니다. 2020년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우려가 많은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안 보이니까 얘가 타고 안전을 위해 잠시 멈춰 있는 모임에 대한 갈망도 너무나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백신이 개발되어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또한 쫓겨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흩어져서 교회가 되고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완성의 사람들이지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언젠가 중국에서 만난 선교사님의 옷에 배지가 하나 이렇게 옷에 부착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PBP라고 쓰여 있었는데 무슨 뜻인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Please be patient. 제발 참아주세요. 뭘 참아달라고 하는 말일까? 그 밑에 또 한 구절이 쓰여 있었습니다. Because God has not finished with me. 하나님 아직 저를 완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좀 참아주십시오 하는 배지가 딱 달려있는 겁니다. 자신이 아직 미완성품이니 조금만 참아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완성되어 가는 중이지만 아직도 미완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성령께서 날마다 변화시켜 가고 계시지만 아직 미완성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직 미완성 작품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완성되어 가는 도중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깨졌던 우리가 회복되면서 완성을 향해 움직이는 공동체인 것이지요. 누군가가 제자리에 없으면 그저 야단치지 마시고 제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좀 튀어나와 있으면 조금 밀어주십시오. 안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완성되어 가는 하나님의 미완성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기며 애써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분명히 완성을 향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두움이 깊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계실까요?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그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움직이는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대전제입니다. 모퉁이돌, 그의 안에서, 주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등의 표현을 보십시오. 건물이 서로 연결되고 지어져 가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완전치 않기에 여러분 혹시 완벽한 교회를 찾아오셨다면 잘못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계속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중인 교회는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어 지어져 가야만 하며 또한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간다면 움직이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의 도전 또한 받아야 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눈도 같이 향하자는 것이지요. 우리는 한 공동체로 지내온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사가 있는지도 알고 또 어떤 아픔이 있는지도 알지요. 상대방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잘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고정화되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다르게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하게 하신다면 그 사람은 늘 변화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라는 사실도 믿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한 달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어제 우리 교육부를 섬기시던 강한별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거든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와 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분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분이셨는가 느끼면서 와, 목사님이 되신 그 모습이 가슴을 참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알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응원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셨지요.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자기가 본 마른 뼈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 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에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아무리 보아도 에스겔의 눈에는 뼈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오래전부터 널려 있었던 아주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아십니다. 참으로 현명한 대답이지요. 하나님의 질문에 S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도 아닌 대답입니다. 아마도 에스겔은 마음속에 노라고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보아도 자기 눈에는 마른 뼈로 보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에스겔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이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우리들이 처한 상황들도 마치 에스겔 37장의 장면과 오버랩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메말라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 메말라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를 둘러싼 많은 상황들은 마치 우리들의 눈에는 마른 뼈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만 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 마음의 거리도 저만큼이나 멀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 학교를 섬기면서 앞으로는 학교 앞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예배로 아이들을 초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초대해야 하나,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안개처럼 내 눈앞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을 마른 뼈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로 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을 달리 먹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전도자로 훈련시켜서 캠퍼스 안에 영적인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주역으로 그렇게 훈련시키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실 때 막을 자가 없을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른 뼈들과 같은 상황에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기적을 행하는 장을 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며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도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동안 익숙했던 것, 편하고 쉬운 것을 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서 우리도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공동체가 되자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길을 가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늘 외치는 다운 비전을 따라 기꺼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였는데요, 톰 행크스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회사 비행기가 추락해서 수년 동안 외딴 섬에서 꼼짝없이 갇혀버린 택배 회사 원을 연기했었습니다. 실제로 영화상에 등장한 택배 회사인 페덱스는 이 영화를 패러디해서 광고를 한 편 내보냈는데요, 지저분한 차림새의 톰 행크스처럼 분장한 광고 속에 직원은 소포 꾸러미를 하나 들고 어느 집의 계단을 향해 오릅니다. 한 여인이 문을 열고 나오자 그는 자신이 5년 동안 한 섬에 갇혀 지내다가 간신히 살아남았으며 그녀에게 배달할 소포를 잘 간직하고 있었노라라고 설명합니다. 호기심에 찬 그는 꾸러미 안에 든 물건을 한번 보여줄 수 있겠냐고 묻지요. 그 여인은 꾸러미를 풀고 내용물을 꺼내놓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안에는 GPS, 내비게이션과 나침반, 위성전화기, 정수기, 그리고 몇 종류의 씨앗이 들어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화 캐스트 어웨이에서 톰 행크스가 맡았던 인물처럼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소포꾸러미를 하나를 열어보지 않은 채 남겨두시겠습니까? 그것을 즉시 확인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앞당기는 상당히 가치 있는 물건들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일 페덱스 소포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처럼 여러분에게 필요한 삶의 자원들을 이미 하나님은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삭막한 외딴 섬에서 닥쳐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마주하면서도 열어보지 못한 채 그대로 간직만 하고 엔딩이 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미 생명으로 직결되는 자원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상자 안에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한 우리들은 이제 또 그와 같은 택배 상자를 들고 과거의 우리처럼 절벽 끝에서 신음하고 있는 외딴 섬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전달하고 열어서 확인시켜 주어야 하는 사명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순간 골든타임을 놓쳐서 주님께로 가야 할 영혼들의 심장을 멈춰야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앞당기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소중한 택배를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꽤 의미심장한 택배 상자들을 들고 계십니다. 그 상자에서 답을 찾고 우리는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얻을 이들이 근방에도 너무나 많이 대기 중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입시다.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아니하고 많은 이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GPS를 선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도 주님의 자세대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마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은 청기누설의 말씀인데요, 이 귀한 말씀을 우리도 받고 깊이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는 불가항력의 사태 앞에서 서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할 일은 주님 앞에 이 불가항력적인 사태를 맡겨드리며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기 위하여 무릎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겸손해지기로 다짐하는 것이지요. 오늘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어지럽고 상처로 얼룩진 세상을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주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지해드리고 협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나를 감추시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겸비한 자세를 취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음 때문에 우리를 결코 홀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순종하며 열심히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시며 틀어지고 비틀어진 것을 고쳐 종국에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사명을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약에 있는 이사야 6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절이지만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은 무엇인가 묵상하게 될 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던 백성들에게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들에게는 분명히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회, 이러한 축복을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그 역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들에게 임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상천하지에 계시며 모든 시간을 뚫고 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전하는 모이는 교회이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